우리 친구들 모두 잠잘 준비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토미가 동화책 읽어줄게요. 오늘의 동화는 백조 왕자.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인자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11명의 왕자와 아름다운 엘리자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왕자와 공주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냈죠. 멋진 옷에 왕관을 쓴 모습은 왕자들과 엘리자를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어느 날 왕은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하지만 왕비는 사실 마음씨가 고약한 무서운 마녀였죠. 어떻게 하면 왕자들과 엘리자 공주를 성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마침내 왕비는 못된 꾀를 생각해냈어요. 임금님, 엘리자가 병에 걸려 정말 걱정이에요. 시골에서 요양을 하도록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구려. 엘리자를 쫓아낸 왕비는 왕자들도 쫓아내기 위해 또다시 나쁜 꾀를 내었어요. 왕비는 일부러 넘어진 다음 다친 척을 하며 왕에게 울며 하소연했어요. 임금님, 저를 미워하는 왕자들 때문에 이렇게 다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왕은 왕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왕비는 11명의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어서 백조로 변하게 했어요. 꼴 보기 싫은 왕자들, 모두 사라져버려! 백조가 된 왕자들은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15살이 된 엘리자 공주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에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다니. 하지만 좋은 수가 있지. 심술궂은 왕비는 잠든 엘리자 얼굴에 호두죽을 바르고 머리카락에는 냄새나는 연고를 발랐어요. 그러자 엘리자의 예쁜 얼굴은 순식간에 흉측해져 버렸어요. 아니, 넌 대체 누구냐? 당장 성에서 나가라! 왕은 엘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성에서 내쫓았어요. 성에서 쫓겨난 엘리자는 홀로 숲속을 헤맸어요. 그러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럽고 못생긴 소녀가 연못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자는 얼른 물로 얼룩을 씻어내고 예전의 예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오빠들을 찾아 숲속을 헤매던 엘리자는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자, 이 딸기를 먹고 기운을 차리렴. 고맙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 숲속까지 오게 되었니? 저는 오빠들을 찾고 있어요. 혹시 11명의 왕자를 보셨나요? 11명의 왕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머리에 왕관을 쓴 11마리 백조는 보았지. 엘리자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강가에서 백조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왔어요. 그러고는 어둠이 찾아오자 백조의 날개가 없어지며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죠. 오빠! 엘리자! 엘리자와 오빠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큰 오빠가 백조가 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왕비의 마법 때문에 우린 낮에는 백조로, 밤엔 이렇게 사람으로 지내게 되었단다. 가엾은 오빠들. 저도 오빠들을 따라가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왕자들은 다시 백조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밤이 되자 백조들은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곳에 있으면 곧 왕비에게 붙잡히고 말 거야. 엘리자, 우리와 함께 떠나자. 엘리자와 왕자들은 버드나무와 골프를 모아 그물을 짰어요. 밤새도록 자면 내일 아침에는 엘리자가 앉을 그물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날이 밝자 백조들은 엘리자를 태운 그물을 물고 날아올랐어요. 백조들이 바다를 건너려는데 하늘이 시꺼멓게 변하더니 금세 세찬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백조들은 바람에 휩쓸려 금방이라도 바다에 빠질 것만 같았어요. 이대로 밤이 되면 백조들은 왕자로 변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아요. 하느님, 제발. 엘리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였어요. 저기 바다 위에 작은 바위가 보여요. 왕자들은 해가 지기 직전에 겨우 바위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러고는 엘리자를 에워싼 채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왕자들은 엘리자를 그물에 태우고 육지로 향했어요. 아름다운 구름성을 지나자 마침내 육지가 나타났어요. 엘리자와 왕자들은 산속에서 동굴을 발견했어요. 멀리까지 날아오느라 지친 왕자들은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엘리자도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다 잠들었죠. 불쌍한 오빠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엘리자는 꿈에서 요정을 만났어요. 엘리자 공주님, 오빠들을 구하고 싶나요? 네, 그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이 동굴주위와 교회묘지에 있는 쐐기풀로 11벌의 옷을 짜 입히세요. 옷을 다 짤 때까지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 말을 하게 되면 오빠들은 죽고 말 거예요. 다음 날 잠에서 깬 엘리자는 쐐기풀을 꺾어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쐐기풀의 가시에 찔린 엘리자의 손에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아픔을 꾹 참고 옷을 짰어요. 엘리자는 밤에도 낮에도 열심히 옷을 짰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백조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백조들의 눈물이 엘리자의 손에 떨어지자 신기하게도 피가 멈추고 상처도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가 혼자 동굴에 남아 옷을 짜고 있을 때였어요. 멍멍! 동굴로 뛰어들어온 사냥개가 엘리자를 향해 무섭게 지저댔어요. 쉿! 멈춰! 그때 마침 그 나라의 왕이 나타나 사냥개로부터 엘리자를 구해줬어요. 아가씨, 왜 동굴에 혼자 계신 건가요? 왕이 물었지만 엘리자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한마디라도 말을 하게 되면 오빠들의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말을 못하는 모양이군요. 나와 함께 성으로 갑시다. 여기는 아가씨 혼자 있을 곳이 아니에요. 왕은 엘리자를 말에 태우고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성에 도착한 엘리자는 왕의 청혼을 받았어요. 왕은 아름다운 엘리자에게 반해버렸거든요. 그러자 마음씨 고약한 대주교가 펄쩍 뛰며 반대했어요. 임금님, 저 여자는 마녀입니다. 속지 마세요. 욕심 많은 대주교는 자기 딸을 왕과 결혼시키려는 속셈이었어요. 하지만 왕은 대주교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자가 기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었어요. 왕은 동굴에서 쐐기풀과 쐐기풀 옷까지 찾아다 엘리자에게 주었어요. 다시 옷을 짤 수 있게 된 엘리자는 매우 기뻤어요.
엘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왕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왕과 엘리자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주교는 왕비의 간을 엘리자에게 씌워주면서 일부러 태를 세게 눌렀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입을 꼭 다물고 아픔을 참았어요. 왕비가 된 후에도 엘리자는 밤마다 쉬지 않고 뜨개질을 했어요. 그런데 7벌째 옷을 뜨고 있을 때 쐐기풀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교회 묘지로 쐐기풀을 뜯으러 가야겠어. 무섭지만 오빠들을 위해서라면. 밤이 되자 엘리자는 몰래 묘지로 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대주교가 보고 왕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왕비가 그럴 리가 없어. 왕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 한 벌을 남기고 다시 쐐기풀이 떨어졌어요. 엘리자는 다시 묘지로 향했어요. 결국 왕은 묘지에서 쐐기풀을 뜯고 있는 엘리자를 보게 됐어요. 이것 보십시오. 저 여자는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대주교의 말을 믿지 않던 왕도 한밤중에 혼자 묘지에 있던 엘리자를 보고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왕비를 어서 감옥에 가두어라. 왕은 엘리자를 감옥에 가두고 마녀 재판을 열었어요. 엘리자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나는 마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흉악한 마녀야! 이걸로 이불이나 삼아라! 사람들이 욕을 하며 쐐기풀 옷과 쐐기풀을 감옥 안으로 던졌어요. 엘리자는 힘든 것을 꾹 참고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이제 이 옷만 완성하면 돼. 저녁 무렵 창살 밖으로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바로 엘리자의 막내 오빠였죠. 오빠의 모습을 본 엘리자는 더욱 힘을 내어 쐐기풀 옷을 짰어요. 어느덧 날이 밝았어요. 감옥 문이 열리더니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녀를 화형에 처한다! 엘리자는 화형장으로 가는 수레 위에서도 멈추지 않고 뜨개질을 했어요. 거리를 메운 사람들이 엘리자에게 돌을 던졌어요. 마녀가 악마의 옷을 짜고 있어! 저 옷을 찢어버리자!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백조들이 내려와 엘리자를 감싸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웅성댔어요. 아니, 백조가 마녀를 지켜주다니. 백조는 하느님의 심부름하는 새잖아요. 왕비님은 마녀가 아닌 게 틀림없어. 대주교는 당황해서 백조들을 쫓았어요. 어서 마녀를 장작 위에 올려라. 마음이 급해진 엘리자는 11벌의 옷을 백조들에게 던졌어요. 쐐기풀 옷을 입은 백조들은 순식간에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미처 다 만들지 못한 옷을 입은 막내 오빠만이 한쪽 팔에 백조 날개를 달고 있었죠. 오빠! 엘리자! 왕자들과 엘리자는 마법이 풀린 걸 기뻐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난 마녀가 아니에요. 엘리자는 이렇게 외치고는 오빠들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었어요. 큰오빠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는 동안 엘리자를 화형시키려고 쌓아놓은 장작 위에서 장미꽃들이 피어났어요. 모든 오해가 풀린 왕은 가장 아름다운 흰 장미꽃을 꺾어 엘리자의 가슴에 놓았어요. 그러자 엘리자가 깨어났어요. 엘리자, 그동안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엘리자는 환히 웃으며 왕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모두 엘리자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용기에 박수를 보냈답니다. 어때요, 친구들? 동화 재미있었어요? 오늘의 동화 백조왕자는 마법에 걸려 백조가 된 11명의 오빠를 구하려는 엘리자의 헌신적인 애정과 따뜻한 마음이 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예요. 쐐기풀은 숲에서 자라는 식물로 포기 전체에 돋은 가시털에 찔리면 마치 쐐기에 쏘인 것처럼 아프다고 해요. 이런 쐐기풀을 맨손으로 뜯어 11벌이나 되는 옷을 짜야 했으니 엘리자의 손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게다가 옷을 짜는 동안에는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었으니 그 답답함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테죠. 또 하루아침에 백조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된 오빠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하게만 살던 엘리자와 오빠들이 견디어내기에는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던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나 마침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잘 자요.